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성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 들을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코비드를 거치면서 정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심지어는 조사에 의하면 47%가 조사한 사람들의 47%가 심리적 무력감을 느꼈다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무리 중에 27.1%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계속적인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61.7%의 사람이 내 주변의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3.3%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장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참 열정적이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청년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 하면 막 열정이 넘치고 정말 뭐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패기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들이 특히 47%가 우울하다. 심지어는 27.1%가 난 참 죽고 싶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조사를 이렇게 연구한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게 좀 쉬운 말로 무슨 표현이냐면 기독교 확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조사의 그 결과가 단지 어떤 그룹, 어떤 특별한 어떤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오히려 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어쩔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바라볼 때 솔직한 우리의 그런 정확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상의 나라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정체성이 모호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이제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다닐 때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니는 한 전도사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은 이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제 MDB라고 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어서 그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도 받고 또 영적 교제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좀 대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고 자기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생활비가 없고 학비 낼 돈이 없으면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신학교를 들어오게 되면은 좀 약간 그 한국의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신학 다닐 때 무조건 풀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던 모든 직장이건 뭐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겨라,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갈 때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합니다. 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요, 전도사님, 열심히 힘들긴 하겠지만 공부와 학업을 잘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학위를 잘 마치시고 좋은 목사님 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한데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닐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왜 학교를 그만두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중에 다시 신학 공부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신학하겠다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내가 이게 잘못 들어왔구나, 나는 다시 평신도로 섬기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역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나가서 이제 평신도로서 살게 되실 테니까 제가 전도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형제님으로 불러도 되죠?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이제 신학교도 안 하시고 목회자도 안 하시고 그러신다는데 제가 당연히 형제로 불러야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니까 자기가 신학교는 다니지 않고 목사는 되지 않지만 자기 마인드가 사역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를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은요, 실은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회자 후보생인데 이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 해서 전도사님으로 세우는데요. 자기는 세상에 나가고 싶대요. 세상에서 돈 벌면서 성공하고 싶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도사의 타이틀은 놓아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이쪽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목회를 할 거면은 차라리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를 안수를 받던지 하지, 타이틀은 원하면서 자기는 세상에나 돈 벌겠다고 하니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있으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싶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양발을 딛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양당간에 이리를 가던 저리를 가던 분명히 하나만 선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주인밖에 섬길 수가 없다. 여기도 내 주인이요 저기도 내 주인 하는 삶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믿음을 던져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큼은 도저히 포기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주님을 선택하시는 주의 이 영역 안에, 통치 영역 안에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결단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가겠다 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면서, 자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자, 이 말씀이 영어 성경 원문과 가까운 NASB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suffers라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violence라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외부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NASB 성경에 보면 The violent man take it by force 이렇게 나왔어요. violent man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take it, 그것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무엇으로요? by force, 힘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요. 자,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이라고 했어요. advancing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힘있게 확장이 돼가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온 열방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forcefully 강하게 이렇게 어드밴스 앞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forceful man lay hold of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ceful man은 뭡니까? 강압하는 자, 뭔가 폭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는 자가, 자, lay hold of it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lay hold of it이라는 것은 잡고 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 악의 영들의 그 나라가 부딪히는 그 전장의 한가운데 여러분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은 당연히 악의 영들, 그를 따르는 사탄의 그런 사탄과 그 악의 영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로 서야 될지 저기에 설지 알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forcefully advancing, 앞으로 강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격하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서 이 악의 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저주저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두 가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 이 시대를 무엇이라 말할꼬?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지 내가 말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리는 언제 불어요? 보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게 피리입니다. 근데 이 피리를 불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애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을 해요. 분명히 누군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지 죽었던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함께 그 애통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지 내가 얘기해 주마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피리를 부는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애통의 그때에 미친 사람과 같이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리 부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피리가 불리면 기뻐하고 애통한 소리 들리면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데 우리의 이 얄팍한 경험과 체험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제 그런 인생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했는데 오히려 낙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웃으면서 나는 문제없어 그러면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북쪽에서 항상 듣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남방송을 듣습니다. 대남방송, 최전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항상 들어요. 보면 북한에서 남한동무 우리 북한으로 북조선 넘어오시라요. 여기 오면 우리가 뭐 잘해주고 아주 뭐 왕대접 해줄 겁니다. 들어오시라요. 막 그러면서 대남방송을 막 틀어요. 그러면 거기서 철책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방송이 온다고 해서 철책을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철책을 근무했던 한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당연히 대한민국이 잘 살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최전방에 가서 1개월 2개월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철책 넘어서 북조선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잘 될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쓰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희한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falsely advance 앞으로 쭉 나가는 그때에 이 사탄이요, 자기가 무단으로 점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사탄이 사탄의 그 나라를 더욱더 지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 북한군이 남한의 대남방송을 트는 것처럼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귀 속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라, 사건을 보고, 그리고 일어난 것들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라서 할 수 없고 저렇게라서 소망이 없고, 이런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지금까지 체험했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리가 불리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얘기하면 가슴을 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대단한 영성가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이제 백인 성도들 같은 경우에 내 책장에 3권의 책이만 놓여질 수 있다면 성경과 함께 꼭 놓아둘 책으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365일의 매일의 묵상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참 은혜가 돼요. 그 챔버스의 책 중에 보면 역경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챕터에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나 자신의 짜증과 신경질과 초종함을 드러냅니까?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경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영성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우리도 소망하는데 오히려 짜증과 미움과 어떤 강팍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아들의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성경에 기록될지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피리를 부시면 피리 부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두며 살고, 하나님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양쪽 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 자, 천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악의 영들에 의해서 강력한 불법과 그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어디라고, 현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것을 막는 이 사탄의 이 싸움이 지금 있는 곳이다. 전쟁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이 사탄의 거짓말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렇죠? 서로 포탄을 쏘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가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혼란의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혼란의 장소 때문에, 장소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리 하지 못하고 저리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혼란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천국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연관이 있죠. 사람들은요 요한을 볼 때
요한의 그 본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미리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바로 요한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글을 평탄케 하는,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 달린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모만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보다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더운 날 약대 털옷을 입고 땀이 그냥 콩죽같이 흐르는데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 잘 먹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 이제 그 꿀을 얘기하는데 그걸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쩔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기인입니다. 기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는 산발같이 하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석청 먹고 더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는데 정상인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가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제대로 본 사람은 그의 추종자가 되고 그를 통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 기인이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더운 날 약대 털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시지도 않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외모만 바라보다 그 안에 있는, 그 요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보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육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 하면서, 랍비라 하면서 죄인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먹기만 하고 그리고 항상 놀고 즐기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설교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수시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보이고 그 안에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갈팡질팡 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오직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런 신뢰만이 존재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행동,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연약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것이고 화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거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지, 자꾸 눈에 보이는 외모,
그 세례 요한의 어떤 진심과 그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사람과 같이 외모만 보다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나를 영적으로 깨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피리를 불면서 기뻐하라, 감사해라, 소망을 가지라, 이기라, 믿음으로 바래라 라고 말씀하시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에 회개하라 하신다면, 애통하라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에, 마치 눈덩이, 작은 눈 이 덩어리에 이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큰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이제는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만 평가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소망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설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무엇을 놀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이미 그리하고 있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